쓴 분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아닌 것 같고 가택 연금 상태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나가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도 쓸 수 있어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에베소서죠.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 감옥에서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것이 이제 옥중서신으로 되어 있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기잖아요. 근데 위기에서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러니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뭐냐면 고난의 위기가 복음의 기회가 됐다. 갇힘이 오히려 자유를 선포하는 기회가 되었다. 아이러니라는 표현보다는 파라독스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아이러니는 좀 모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파라독스라는 것은 이제 역설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역설의 진리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생기고, 낮아질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죽음에서 오히려 영생이 시작이 되는 이 뒤집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의 삶이 아니라 이것이 뒤집어지는 이 거룩한 논리, 복음의 논리, 역설의 진리를 믿고 사는, 이것이 성도요, 제 삶의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3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에베소서가 6장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반반이 내용이 갈려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좀 리뷰를 이렇게 더 되돌아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단어가 있다면 신령한 복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찬송하리로다.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찬송하며 살라, 이런 말씀인데, 이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기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해 주신 삼위일체적으로 입체적으로 하신 그 구원의 사역,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가보면은 이 신령한 복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그 선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3장에 와서 이 신령한 복이 다시 무엇이냐? 감춰져 있던 비밀이 다시금 드러나는 이 계시의 사건이다. 이 복음에는 그리고 신비가 있고 거기에는 지혜가 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루는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 사명으로 초청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3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또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 찾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하신다. 단어들이 좀 어렵죠. 오늘 제가 제목이 비밀, 계시, 지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보통 때 쓰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알게 하신다. 자, 3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이제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가스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수 소식, 이것이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동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오픈해 주셨다. 그런 말이죠. 이 계시라는 말이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그런 단어예요. 복음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그 사고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닫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겸손해, 내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계시의 영, 진리의 영, 또 지혜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책처럼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걸 묵상이라고 그러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와 하면서 세상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약본에 써야 되는 거예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가로에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나중에 뭐 했더라 이러지 마시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쓴 바울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게 했어요. 복음을 깨닫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깨닫게 되는 건데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쓴 이 바울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죠. 죽이는데 본인이 죽이진 않았지만 옆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면서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것이 일어났는가? 지금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죠.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 게 된 거죠. 그때 바울이 누구십니까? 묻게 됩니다.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음성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그 하나님이 예수구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것이 하나님을 고통 주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고 바로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눈이 다시 떠지고 그는 다메섹으로 이제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것이 3년이 걸렸다. 3년 동안 대부분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구약에 있었던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연구하면서 와,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 유레카의 경험, 유레카 아시죠? 뭐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옷 입는 것도 잊어버리고 목욕탕에서 뛰어나갔던 이런 유레카의 경험처럼 와,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것을 체험했을 거란 말이죠. 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을 깨달아지면서 와,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예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깨닫고 교회 생활 시작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눈이 열리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감격 속에서 주님을 향해 더 헌신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복음이 믿어지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체험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남편의 덕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복음을 잘 설명해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남편이 못된 사람이라서 고난당하는 중에 그가 오히려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남편이 아주 율법적이고 사사건건 정죄하고 야단치고 협박하고 남편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 속에, 눌림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사람이 남편인데 이 아내 여자 집사님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준비하는 그릇을 예비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무튼 이 여자 집사님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회개한 내용이 남편이 이렇게 학대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힘들게 할 때에 미워하고 비웃었던 그 마음이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남편이 오히려 자신에게 몽학 선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오히려 남편에게 정죄받고 지적받고 핍박당하면서 율법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피부로 느끼고 영혼으로 깨달으면서 감격과 감사하게 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그 남편이 참 그 영혼이 불쌍해지게 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그 율법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마음을 이 은혜로 덮어가면서 남편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글을 제가 읽었어요. 저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죄가 복음을 깨닫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의 학대, 즉 고난이 복음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든 고난이든 어떤 기회가 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주님을 갈망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말씀,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며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영혼 구원과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소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계시로 깨달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미 내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미 말씀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미 나와 있어요.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 비밀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비밀의 내용을 바로 그 말씀 바로 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것이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운명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영원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죽음의 운명에서 영생을 가진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개인 관계와 공동체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불편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룬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지금까지는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는 한 아버지를 부르며 함께 가족이 된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새로운 그 비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데,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가? 바로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 죄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하나로 죄 사함 받아서 사망이 면제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우리의 논리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6절에 있는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왜 그것이 복음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불편했던 관계예요. 그런데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니까 그것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화해와 평화를 넘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바로 경험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식이 화해와 사랑의 복음으로 경험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더반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 속에서 체험되는 기쁨을 맛보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우리가 들릴 때에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복음은 듣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대속의 죽음이었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확증이 되고 감사와 찬양이 되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듣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되고 감사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었을 때 나도 화해와 평안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 삶에 있는 관계도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옛날 2002년도에 한국의 그 월드컵에서 4강이 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큰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영표 선수가 있죠.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분의 간증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당시에 대표팀에 또 아주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김일남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요. 이영표 선수도 크리스찬이고 이 김영남 선수도, 김일남 선수도 크리스찬입니다. 서로 아주 가깝게 지내는 관계였는데 이 이영표 선수가 자기가 이미 소속되어 있는 유럽에 있는 그 축구단과 무슨 계약 관계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일란 선수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영표 선수가 이제 그런 그 축구단과 갈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비난한 듯한 발언을 한 것이 기사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죠. 아주 가까운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당했다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같은 팀이고 지금 2006년도 독일에서 할 그 월드컵을 준비해야 되는데 얼굴도 안 맞추고 말도 안 하고 어색한 관계가 돼가지고 하니까 이제 걱정들 하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가 월드컵 제대로 하겠느냐, 가서 우리가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염려하니까 이영표 선수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기도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먼저 결단하고 나가 진심으로 그동안에 서운했던 얘기도 하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때 이 김일란 선수도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기사가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진심으로 또 사과하면서 화해가 되었어요.
이영표 선수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의 결단을 하면서 나가게 되었을 때 오히려 화해가 되면서 그동안에 상했던 마음이 다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면서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준비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그저 느껴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결단하면서 움직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고 믿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용서하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움직여 나갈 때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임이 드러난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여기서 이 비밀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를 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국 하는 얘기가 말씀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그러면 복음 안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복음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하기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만족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만족될 수 있는 지혜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에 죄 없다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같이 모여서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
복음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모든 민족과 백그라운드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은 자로 보혈이 흘러가는 자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모여있는 그곳에 새로운 신앙의 영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복음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늘의 논리, 영적인 논리를 가지고 지혜롭게 나의 삶을 풀어갈 때에 이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복음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고 복음은 나의 관계를 해결하는 지혜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복음에 대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계시로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는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첫 번째 드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복음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에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중심에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내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을 때에 내 안에 새로운 논리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논리예요. 복음적인 논리예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이게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바로 복음의 논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복음의 논리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생기는 새로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관계 속에 주변에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더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